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혼탁함과 어두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마저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 의도를 알 때 그런 모든 어두움이 주 안에서 소망과 또 위로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역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며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르비딤에 정착했을 때 물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광야 생활 중에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좀 변화가 됐을성 싶은데 그러기는커녕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또 두 번째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고 통틀어서는 세 번째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원망의 대상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와서 내 자녀들과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시 편하게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 자식 새끼들 다 죽게 생겼고 우리 가축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강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이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분명합니다. 신체의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 뇌의 75%가 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탈수 현상을 겪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기갈과 위기를 경험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200만이 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모세 한 사람을 질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오늘 4절을 보면 모세의 고백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목이 말라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다 못해 넘친 거예요. 살인 충동을 느낀 겁니다. 돌을 집어던져서 모세를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봐라. 너 때문에 내 삶을 꾸려오는 가축들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게 생겼다. 에이 그냥 너가 먼저 죽어라.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원망에 아주 그냥 가득 찬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갈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결핍의 원인을 모세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한 이 원망을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불평,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원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모세의 말의 기록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네가 어찌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일이라고 모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도를 보면서 사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원 의도를 우리가 받고 알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진짜 진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원 의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 시험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 놓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광야의 길을 걷다가 물이 떨어져서 불평을 했는데 기도했더니 물을 주셨더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큰 은혜의 영역이지만 오늘 본문을 면밀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원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물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물이 진짜로 나온 모습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물이 진짜로 튀어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됐습니다라는 어떤 그 결과에 그 해소된 것을 즐기는 그런 장면이 생략되었어요. 물에 대한 기갈의 고통을 해결하신 것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모습을 생략하셨더라고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흐려질까 봐 그 내용을, 그 장면을 생략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를 시험한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한 것,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의심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갈이나 결핍을 느끼면, 특별히 그 기갈이나 결핍이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결핍이면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주의 뜻에 부름을 받고 이곳에 나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목이 마르고 목이 다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족한 구석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아닌가?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너무나도 무지하고도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좀 불평할 수 있지. 그래, 그거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불평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마음의 의심이,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심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문제가 오늘 믿음으로 전환되는 은혜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원 의도를 깨달아 알 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여태까지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살인 충동을 느끼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결국 물을 내주십니다. 물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물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의도를 보기 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반석의 의미에 있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를 보기 위하여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일 신학자 크라프는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되신 것과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과 연결짓는다.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물을 내주시는 것을 봐라. 얼마나 겸손하냐.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의 말에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반석의 신령한이라는 말은 프네오마티콘이라는 형용사로 기록이 되었고, 그들을 따르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로두세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따름이 있었다, 계속적으로 뒤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반석이 그냥 물을 줘서 해결을 주는 그런 은혜를 줬다라는 의미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시험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 반석이라는 그리스도는 이미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방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분이 나와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해오셨다라는 말로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이 마른데 물을 주시는 은혜를 보라,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주시는 반석이다라는 그런 반석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너희와 함께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기쁠 때 웃으며 찬양하며 소고를 치고 있을 때도 함께하는 반석이었으며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목말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함께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보고 그걸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험하여 질문하는 그 질문의 패턴과 동일하게 질문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의 그 신음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반석으로서 너에게 물을 줄 준비를 하고 네 옆에 있다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1층에서 그 어로프의 분의 갤러리를 이렇게 함께 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작년 한 10월쯤에 우리 김성훈 작가, 우리 김성훈 형제가 이제 한 달간 개인전을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사진 있으면 한 장 기억나시죠? 네,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컨셉으로 이렇게 저희 1층을 이렇게 두르고 한 달간 이렇게 보냈었죠. 저 그 그림에 참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우리 성훈 형제한테 들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저 청년이 지금 뒷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앞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뭔가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렇죠? 무언가 많이 고민하고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뭔가 낙심한 그런 모습처럼 괜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삶의 어둠을 만나고 고민을 만나고 결핍을 만났을 때 마치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목말라야 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타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옆에 빨간색 쫙 빛을 보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빛은 내 옆에 항상 함께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 해석이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목마름을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그 빛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요, 작년에 여기 전시하는 중에 현대미술관에 출품됐어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지금 현대미술관에 갔다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갈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목마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음성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과 위로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단순히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아니에요? 또 다음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노에 찬, 원망에 찬 현장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붙들면 불평과 원망과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태도입니다. 이 모세는요, 정말 기갈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바라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큰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모세를 보면 이 기갈의 상황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200만의 사람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인 충동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했어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 기갈 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돌에 쳐맞아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누구보다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갈의 상황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니까요 200만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갈 속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200만의 갈증이, 200만의 그런 탈수 현상이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갈과 어떤 갈증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기갈 속에서 원망이나 의심이나 남 탓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했죠.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갈 속에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 신음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반석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갈 속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갈 속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갈 속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갈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춰야 합니다. 이거 부족한 거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부족한 건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기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갈과 갈증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균열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결핍이 나고 갈증이 나기 때문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으로부터 샘물 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죠. 이런 상황 누가 만들어줬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랑.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합리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지를 망각하고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어렵게 하셨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바탄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물을 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입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살인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 여호와를 부르짖는 입술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어려운 때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여러 번 수차례 경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서 이스라엘처럼 맨날 오늘 세 번째 원망과 분노의 입술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신뢰하며 그 원망의 입술을 부르짖는 입술로 변화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저 원망만이 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애기들한테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몰랐던 그 입술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 부르짖음을 모세의 부르짖음 들으시사 그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신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5년 이 말씀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의 광야의 갈증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그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년간 승리하시는 수예배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